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생명처럼 여기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겨울이 되면 종종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결과를 보게 되면 모두가 조심하라 라는 이 경고를 무시해서 큰 화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상당수 많았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경고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리스크, 문제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위험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 경고에 대한 궁극적인 그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고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경고라는 것을 마치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경고합니다 라는 그 말로만 우리가 인식해서 경고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경고에 대한 이 단어 속에서는 결국 우리를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또한 안전하게 한다라는 그 개념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고를 무시할 때 결국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위험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위험이 크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고 계셔요. 그것을 오늘 또한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말씀 서두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선지자였던 호세를 통해서 무엇하고 계시느냐?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그 경고를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경고를 받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였고 또 마지막 하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를 하셨는데 심판을 하기 위한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을 무엇하기 위함이셨느냐? 살리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리 높이 야단을 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두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가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번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잘못된 행위를 보일 때마다 더 큰 소리로 야단을 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는 이유가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녀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더 큰 소리로 야단을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 남의 자녀가 잘못된 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냥 한번 쳐다보고 맙니다. 남의 자녀니까. 요즘 여러분 남의 자녀에게 쉽게 간섭했다가는 오히려 호되게 당한다라는 그런 모습 때문에 웬만하면 말도 안 하죠. 그냥 남의 자식이니까 꼭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되어 준다면 속으로 아니 제가 왜 저러나? 라고 할 뿐이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관심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경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 속에서는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부모에게 있듯이 오늘로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모의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잔소리 또한 큰 소리로 야단치는 그 소리에 자신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또한 쉽게 받아들이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잔소리 같은 그 소리에 어떻게 합니까?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그 잔소리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짜증을 내고 심지어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지금 90이 되신 저희 어머님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거 늘 빼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늘 그 소리를 계속해서 수없이 하셨어요. 어느 때는 한 이런 말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찬송가도 5절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알아듣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알아들으면 행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알아들었을 뿐, 그냥 들은 것뿐 행함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모습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할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영적인 부모의 그 자격으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심어져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고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듣는 대로 행함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생활관이 이제는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무엇받게 되지 않습니까?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니다 싶으면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설득하시느냐?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심고 계시느냐?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또한 말씀을 또한 다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율법을 범한 그들의 그 생활권. 율법을 범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우리 본문 1절 앞서 읽었지만 한 번 더 본문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언약이 중요한데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은 무엇이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와의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자녀도 부모의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가족 간일지라도 그 관계는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 관계는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고 기억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거든. 지금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망가지라는 건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수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그런데 주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겼다라는 것입니까? 자신과는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마치 우리 생활권 가운데는 그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너는 떠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그와 같은 그 모습으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중학생이 자기 집 아파트 창문을 활짝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자살을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속상한 마음, 왜 너가 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느냐, 왜 죽으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그 중학교 학생은 늘 전교 1등이었습니다. 숙제 중에 숙제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의 그 짐을 항상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자신의 그 짐을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가족조차. 자신의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답답한 그 심령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여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그 학생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이 있었지만 가족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의지할 바가 없어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요, 뭐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이 중학생 어린 마음의 이 모습처럼 그저 우리의 모든 영을 어디에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세상 앞에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엇을 자청하는 것일까요? 죽음을 자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죽음의 골짜기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한 결과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잔소리처럼 반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해라, 기도해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관계 유지 속에서는 결국 우리의 담고 있는 그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이 경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관계를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또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결국 무엇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입술만 가지고 살았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두고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을 뿐 삶의 실체에는 누가 없었느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알되 무엇으로만 알고 있었느냐?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말씀에 대한 무엇이 없었느냐? 실천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만나서 아는 것과 들어서 아는 것, 이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가수 서른도 씨 잘 아시죠? 근데 제가 가수 서른도 씨는 58년 개띠고 본명은 이영춘. 그의 히트곡은 잃어버린 30년, 원점, 차차차 등 다수의 곡을 발표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서른도 씨를 아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냥 이름을 알 뿐, 그분의 나이를 알 뿐, 그분을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당시 다리오 왕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무엇을 금하게 했느냐? 기도하는 것을 금하였어요. 그리고 금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선포했느냐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너희들 죽는다. 이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죠? 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를 끊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모든 생활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다, 주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들, 진정성 있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것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면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먼저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바르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반드시 경고하시고 고쳐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하지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어떻게 하시느냐? 꺾어버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미리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먼저 내가 판단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는 결과가 나타나냐면 고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상담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 상담하러 오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스스로 결정하고 오세요. 여러분, 상담이라는 것이 뭐죠? 이건지 몰라서 그것을 좀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상담하러 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다라고 하고 상담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상담 중에 이혼 상담을 제가 조금 많이 했는데 벌써 결정을 하고 오세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나의 이 결정에 같이 동조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가 다 허다하더라고요. 목사의 입장에서 예, 하십시오 이러겠습니까? 아무리 어떠한 상일지라도 이혼만큼은 안 됩니다. 그가 목사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마친 후에 꼭 그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어떤 기도를 항상 심어놓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옵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결국 또한 그와 같이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고집적인 그 결정에 의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생활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의 뜻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참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들의 고집적인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로는 요구하는 대로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것은 결국 또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그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육적인 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보니까 육체적인 왕이 있으니까 더 좋더라. 더 부강한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 우리에게도 육적인 왕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류했습니다. 아니다. 너에게는 육적인 왕이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지 않느냐. 하지만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집대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울 왕을 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무엇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고집을 부리게 된다면 고집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고 또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대로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거기에 따른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생활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시느냐?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 염려가 크지 않습니까? 나라의 정세를 또한 봐도 참 혼란 속에 있는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죄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경청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함을 보이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한 모든 인생의 그 과정 가운데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뜻과 고집을 벗어버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주님의 간곡한 기도의 메시지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 고백이 되어 정말 앞으로의 나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요, 기쁨이요,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대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경청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듣는 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